오늘은 2025년 4월 10일 저녁 5시 15분인데, 비가 많이 내려요. 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집트 이주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1871년 아브라함 75세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고,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의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 사이 중간으로부터 이집트로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 76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이집트 왕, 당시에 이집트 왕이 누구냐면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집트 12대 왕조 5번째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세 이렇게 돼 있고,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기간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68세 때부터 107세 때까지 통치를 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8세부터 왕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76세에 내려갈 때는 75세나 뭐 이렇게 내려갈 때는 불과 왕이 된 지가 7년 정도 됐을 때, 젊었을 때, 세누스레트 3세가 통치한 지 7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 국경에서 사라를 큰 그 박스에다가 숨겼어요. 박스에다 숨겨서 들어갔는데, 그 박스를 이제 걸려가지고 박스를 국경에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멋진 그 사라가 있어서 그것이 결국 발각이 돼서 왕한테 보고가 되고 왕한테 불려가서 왕궁의 후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왕이 세누스레트 3세가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야훼로부터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개박살이 났어요. 개박살. 그래서 아주 그렇게 혼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제 출국 직전을 이제 하는데, 이집트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가를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를 사렉의 시녀로 하사했고, 입국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주면서 이제 살살 달래서 강제 출국 당하고, 창세기 12장 10절.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그 사항은 여기에는 이제 뺐고 입국과 출국까지만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자, 가나안의 베델 아이 중간 사이로 다시 올라와서 아브람 76세에게 육축과 은, 금이 굉장히 많았다. 이집트 왕으로부터 사라의 연고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았다. 창세기 13장 20절. 창세기 13장 20절. 영문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굿뉴스 바이블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많았고, 또 돈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은금이 그냥 그 뭐 돌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돈이 이제 많았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단을 쌓은 곳 창세기 13장의 1절에서 4절, 이렇게 그것을 다시 올라왔다 하는 얘기. 자,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 롯이 70세, 롯도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 롯의 일꾼들이 현지인 가나안 사람들이 들판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롯의 소떼를 먹일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누가냐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들판 주인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따지러 왔다. 창세기 13장의 7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충고를 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풀밭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그러니까 소떼는 많고 초지는 부족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초목이 풀이 부족해서 롯과 초지 부족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온 얘기.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고, 롯 70세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주장한다. 6개월 후에 롯이 먼저 이주했고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주를 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때 소돔 고모라의 지역 5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바쳐오던 조공, 아브람 65세쯤부터 바쳐오던 조공을 심한 기근 여파로 아브람 75세, 76세 때 이집트 이주 및 강제 출국 당할 때 아브람이 77세 때 13번째 조공을 거부했다. 이때는 13번째 조공을 거부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좌측으로 이집트 가기 전까지 그런 가나안에 있는데도 다 조공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4절 1년 후에 1868년 아브람이 78세 때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 수탈하는 전쟁으로 번졌다.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람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자, 이 318명은 전부 다 아브람의 일꾼들은 아니고 대다수가 아브람의 일꾼일 거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친구가 그 땅의 주인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마므레 숲을 평지의 땅의 주인 마므레라는 사람하고 또 그 형제들 2명, 그 사람들도 일꾼이 있어요.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일꾼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다마스커스의 서쪽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했다. 다마스커의 서쪽 호바라고 하는 데까지 엘라만 가서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뒤를 파하고 롯과 포도들하고 탈취당한 재물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발티스가 출생했다. 자, 아브라함이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땅의 왕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 11절. 창세기 14장 11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전선생 이 사람이 셈이 맞아요. 셈 468세. 그래서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람 11세부터 50세까지 아브람 50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 겸 스승 셈 468세. 아브람이 서로 다 잘 알고 있어요. 한참 위에 높은 조상이니까. 그래서 아브람이 78세에 멜기세덱 제사장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6절 또 20절. 자, 야살의 책 16장 11절. 야살의 책 16장 11절에 나오는 내용,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에 또 즉 셈 468세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 아브람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얘기,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그래서 영문판 야살의 책에는 16장의 11절에 나오는 얘기, 야살의 책 16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다. 또 아도니세덱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 후 장례식을 끝내고, 요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이 37세, 이삭을 37세 번제로 올리라는 시험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번제로 올리라는 시험을 받게 될 때 이삭이 사망해요. 그래서 이삭 요 번제 시험 끝나고 사라가 사망하고 장례식을 끝내고 아브라함 137세, 140세, 또 이삭 37세, 40세, 요 두 사람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집,
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어요. 3년간 홍수 직접 경험자 셈과 증손자 에벨로부터 3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 950세 갈대아 바라에서 아브람 58세 때 갈대아 바라에서 노아가 사망했다. 아브람은 이삭과 함께 137세에서 140세, 이삭은 37세, 40세, 두 사람이 함께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3년간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야곱도 18살에서 50세까지 야곱도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셈이 568세에서 600세 사이에, 또 증손자 에베르는 403세에서 435세 그 사이에 셈과 에벨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멜기세덱 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32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셈과 증손자 에벨로부터 32년 동안 야곱이 요 나이 때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결국 셈이 600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50세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50세까지는 셈하고 직접 만나서 교육을 받은 그 상황이에요. 32년간. 자, 셈이 600세로 사망하고 야곱이 50세 때 셈이 600세로 사망하고, 셈이 사망한 후에 헤브론의 이삭의 집 110세, 이삭 110세 집으로 귀향을 했다. 자, 예루살렘 왕 셈은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하고 야곱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예루살렘 멜기세덱 제사장 셈의 집에서 야호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600세로 사망해서 장례식 후 야곱 50세는 일단 헤브론 마물의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고, 홍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좀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자, 여기는 야곱이 50세 때, 여기는 야곱이 63세 때예요. 63세 때. 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그때 이스마엘이 사망했다는 부고장이 이삭한테 전해졌고, 자, 이삭이 123세에 장자 에서의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에서를 불러서 동물을 잡아오면,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가 잡은 동물을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63세에 이삭으로부터 상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직후 야곱은 63세부터 77세까지 다시 또 예루살렘의 셈의 집, 셈은 이미 사망했고 4년 전에 셈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셈 600세는 이미 사망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 에벨의 집에서 14년 동안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14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하고 나서 이삭이 에서에게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63세 가로채고, 야곱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에벨의 집에서 14년 동안 야호 교육을 받았다.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14년 동안. 그러고 다시 14년 후에 야곱이 노년의 이삭 137세 리브가의 얼굴을 이제 보려고 이삭 및 리브가를 만나보고자 헤브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헤브론의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때는 헤브론 막벨라 근처에
헤브론 집과 또 부엘세바 두 곳에 집이 있었는데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왔더니만 이삭이 부엘세바에 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또 내려간 거예요. 자, 부엘세바로 귀가했고 그 자리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났고 에서가 14년 전에 헤브론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만나자 이제 과거의 생각이 났어요. 에서가 과거 생각했어요. 과거에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에서가 15세에 장자권 매매한 양도관 그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에 지금 요건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에 그 해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삭은 75세로 그랄 땅으로 가축을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이주했고 야곱은 15세 헤브론 마므레 평지 이삭의 집에서 집을 관리하며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는 사냥터에 숨어 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 또 경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했다. 자, 여기 보면 이 에서하고 이 니므롯 왕은 처음 만나자마자 살해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끔 사냥터에서 본 사이예요. 사냥터에서 봤는데 니므롯 왕이 나이가 이제 많고 뭐 이렇게 보니까 자기 꿈에 저놈 이제 경계를 한 거예요. 자기 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가 뭐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양아치 수준의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나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저놈을 죽이자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몇 차례 만나서 하다 보니까 양아치 짖고 양아치끼리 싸우듯이 에서가 사냥터에서 숨어 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 또 니므롯 왕의 경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짜 옷을 강취하고 멀리서 이들이 싸움 소식을 듣고 소리쳐서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에서를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의 실력자들 경호팀이 추격이 두려워서 에서가 도주를 했고 아비의 집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로 도주했다.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 살인 싸움 재물 탈취 후 도주했고 통째 옷을 탈취한 물건을 숨기고 추격이 이제 공포가 들어오고 심히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 집에 도피해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였다. 에서가 15세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자 자기 장자권 양도 야곱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권 매매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것이 야셀의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야셀의 책에 215세에 자 야셀의 책 27장 15절 야셀의 책 27장 15절 구스의 아들 니므롯 암나벨 아므라벨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를 들어올리며 그의 살해당함으로써 인해 경악했으며 그를 그의 성읍에 묻었다. 니므롯 왕 암나벨이 215년을 살고 죽었다. 야셀의 책 27장 16절 니므롯 암나벨 아므라벨이 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 185년이고 또 니므롯 암나벨이 에서의 칼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15세 에서가 그를 죽게 한 것이었다. 니므롯 암나펠이 그가 꿈에서 보았던 대로였다.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므롯 암나펠 왕을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니므롯 암나펠이 185년을 통치했다는 자료를 볼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 10년 전쯤 니므롯 왕 30세 아므라함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사망한 시기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15세에게 사냥터에서 테러를 당해 니므롯 왕이 215세로 살해된 것이다. 이렇게. 야셀의 책 27장 17절 니므롯 암나펠이 215세로 죽자
그의 나라가 여러 분할로 나뉘어졌고 니므롯 암라펠이 통치했던 모든 땅의 통치 지역이 그 부분들이 각각의 땅의 통치자들에게로 회복되었으니 그들이 니므롯 암라펠이 죽은 후에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니므롯 암라펠 왕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땅의 다른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노예가 되었다. 니므롯 암라펠이 통치에 반대했던 나라가 분할이 됐다. 자, 1731년 레하고 라헬이 출생했다. 야곱이 55세 때 출생했다. 야셀의 책 28장 28절. 그 후에 야호와께서 라반을 기억하사 라반이 100세, 라반인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쌍둥이 딸을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들의 이름을 장녀의 이름은 레아요, 차녀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불렀다. 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그때 이삭이 123세, 리브가가 93세, 야곱 63세, 에서 63세. 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1723년 야곱이 에서 63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다. 야곱이 63세 77세까지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숨어 살았다. 야곱이 77세에 14년 후 77세 바다마람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또 에서를 피해서 혼인차 도피하던 시기. 또 에서는 14년 전 이스마엘이 사망한 그때에 에서가 63세, 야곱이 63세, 이삭이 123세.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도 이삭이 이스마엘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는 장자의 축복 이야기를 리브가가 중간에서 듣고 리브가의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그 다음에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지냈다. 또 에서는 1년쯤 지나서 64세 에서는 아주 화가 나서 자기 40세 때, 에서가 40세 때 첫 번째 혼인한 자기의 첫 번째 유딧은 딸만 2명 출산했어요. 유딧을 데리고 세일 땅으로 가서 1년을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두 번째 여자 해족속 바스맛은 원래 이름인데 그 후에 아다라고 임신했다는 뜻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65세 때에 큰아들 엘리바스를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혼인했다는 그 내용까지 나오고, 요 여자는 딸만 둘을 낳아가지고 에서의 후손의 족보에 나오질 않아요. 요 여자는 족보에 없어요. 유딧이 그 후손을 딸만 낳기 때문에, 더군다나 딸은 또 다른 데로 시집가고 그래서 족보에 없어요. 자, 이때는 이제 야곱이 77세로 늙은 부모, 이삭이 137세, 리브가 107세 얼굴을 보고자 헤브론으로 먼저 가서 이삭이 137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브엘세바로 귀가했다. 야곱 77세, 야곱을 에서가 만나자마자 옛날 기억이 나서 야곱을 살해하기로 작정을 했다. 야곱을 살해하기로 작정한 것을 리브가가 듣고 에서 77세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듣고 이삭과 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77세의 야곱을 하란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 122세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을 시켰다. 야곱 77세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창세기 28장이 1절에 나오는 얘기, 창세기 28장이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얘기, 야곱 77세에게 노잣돈, 홀렛돈, 신부 지참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는 돈, 이런 큰 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서로 협의를 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 비용으로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 비용으로 충당한다. 또 이 돈, 노잣돈, 혼례돈, 보물들을 많이 주어서 보냈으나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피신한다는 여행 계획을 알아챈 에서가 부엘세바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큰 아들을 불러서 엘리바스 13세를 불러서 야곱을 따라가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을 가나안 접경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시리아로 넘어가기 그런 그 접경 그 후에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돈을 뺏어오라고 명령했다. 살인 교사를 했어요. 자, 에서의 큰 아들, 자, 에서가 63세 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을 증오하면서 가출해서 에서가 64세 또 두 번째 결혼한 헷족속 바스맛이 후에 아다로 개명한 후에 에서 65세 때 출생한 장남 엘리바스의 13세 엘리바스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외삼촌 에서 77세의 처가 사람들을 10명을 더 불러서 이미 출발한 하란으로 출발한 야곱을 뒤따라가서 여행길에 이제 가나안 경계가 끝나고 나서 넘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죽이고 노중에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돈을 뺏으려고 실행했다. 야곱의 여행길 노중 강도 살인 계획은 노상 강도 행위에 그치고 에서의 야곱 살해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야곱이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험을 노잣돈을 몽땅 다 내주고 대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걸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으로 걸어갔다. 하란까지 외삼촌 집까지 걸어갔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 떠나간 후에 전에 야곱에게 명령 신신당부했던 말 절대로 헷족속의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리브가 또는 이삭 137세 이삭의 명령 신신당부한 말을 들은 에서가 또 이번에는 이제 헷족속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14년 전 이스마엘의 사망한 부고 소식을 듣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서 장제 축복을 하던 그때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에서가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했다. 이스마엘 첫 번째 처에는 아들이 4명,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딸 2명 중에서 1명과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했다. 야곱이 83세 혼인할 때쯤 에서의 40세 때 첫 번째 혼인한 유딧이 사망하고 에서가 82세로 또 네 번째 혼인을 해서 알리바마하고 혼인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혼인이 전부 야곱하고의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40살 때 혼인한 거 외에는 63때 승질나서 나가서 가출해서 있다가 거기서 멋진 여자를 만나서 또 헷족속 여자하고 혼인했고 또 77세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니까 또 승질나서 이스마엘 딸하고 혼인했고 또 야곱이 80세에 혼인한다고 그러니까 또 에서가 82세에 또 네 번째 여자 올리바마를 혼인했고 좀 혼인이 좀 복잡해요. 자, 야곱 77세에 빈털터리로 하란에 도착했고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이 없어서 신부 지참금이 다 털려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 22살 라헬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신에 7년간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다. 우선 7년간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봉사가 7년이 끝난 후에 83세의 야곱이 요구하는 라헬과의 혼인잔치를 치렀다.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었다. 그런데 이제 바꿔서 야곱이 77세에 빈털터리가 아니고 혼인지참금을 다 가지고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이 당시 22살하고 혼인했다 그러면 77세에 혼인해서 아주 젊었을 때 이렇게 혼인했을 것 같은데 돈을 다 뺏겼기 때문에
돈을 다 뺏겼기 때문에 7년 후에, 결국 7년 후에 혼인봉사 먼저 다 해. 그 다음에 다 부려먹고 그 다음에 7년 끝나서 그래 그럼 라헬하고 혼인해. 근데 라헬하고 혼인한 게 아니라 딴 라헬의 언니, 그 못생긴 언니 레아하고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결국은 야곱이 라헬하고 혼인하는 줄 알았더니만 큰 잔치를 열고 그날 밤 미리 짠 라반의 첫날 밤에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레아로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깜깜한 첫날 밤을 치른다.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발견하고 라반에게 항의하러 가서 따졌다. 라반의 혼인사기 계략에 말려든 야곱이 83세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 후에 다시 또 라헬하고 혼인을 했다. 자, 결국은 레아하고 먼저 첫날 밤을 치르고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 혼인을 또 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동시에 일주일 차이로 쌍둥이 자매하고 혼인을 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7년이 또 연장이 된 거예요. 7년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간 추가 봉사하기로 합의했다. 신부 지참금 대신에 14년간 봉사했다. 14년이 끝날 때쯤에서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했다. 14년이 끝날 때쯤 야곱이 91세 요셉이 출생했다. 평소 이삭 리브가 연락이 있어온 야곱 91세에게 이때 리브가 120세 어머니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제 하란에 가서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할 때 또 사기를 쳐가지고 이래서 또 쌍둥이 자매를 또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알고 지내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이제는 뭐 14년 다 끝났으니까 가서 데려왔으면 해서 유모 드보라를 보낸 거예요. 자, 리브가의 친사촌 언니 136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136세, 창세기에 24장 59절, 그 당시에는 25세로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의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14년 전 브엘세바에서 리브가 107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을 헤브론 이삭 리브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왔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136세, 라반이 136세, 야곱이 91세, 라반에게 가서 헤브론의 귀향을 허락을 요청했지만 야곱의 성실함과 야곱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잘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야곱을 더 붙들어서 더 일을 시키려고 라반이 136세 술책을 벌여서 라반이 유급 근로계약을 6년 동안 더 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나를 봐서라도 지금 다 잘되고 있으니까 야곱이 너가 유급 근로계약 급여가 있는 지금부터 무료 봉사가 아니라 너 월급을 가져가고 뭐해서 너의 그 유급 근로계약을 월급을 너가 정해라. 너가 어떠한 방식에 그걸 다 돈을 다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6년 동안 더 일을 했다. 1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돈 버는 재미로 가나안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리브가 유모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드보라는 그대로 이제 잔류했다. 그래서 하란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해서 이미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8번째 삼촌 부델 리브가의 혼인 당시 부델이 80세였을 때 라반은 당시 25세 집에서 과거 112년 전에 일을 했던 그 당시의 유모로 일하며 리브가를 10살, 당시 리브가 10살을 따라서 브엘세바 이삭 당시 40세 이삭과 혼인을 해서 리브가를 따라서 브엘세바 라헬로이로 따라갔었다. 하란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8번째 아들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했던 집이고 라반과 협력해서 일하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장남 우주의 아들들 결국 드보라의 친오빠들이 돼요. 친오빠들을 잔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이 오빠들이 라반을 따라가서 외삼촌 몰래 귀향하는 야곱을 추격하고 외삼촌 라반이 귀향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라반의 큰 아들 또 둘째 큰아들 사촌 형들을 메신저로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찾아가서 에서에게 이간질을 시켰다. 그러니까 라반의 큰아들 장남 부호를 메신저로 세일 땅에 사는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을 시켰다. 에서가 97세 야곱을 공격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야곱이 이제 성질이 나서 용병을 포함해서 400명을 이끌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야와가 70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한다. 그러니까 여긴 에서만 나쁜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도록 400명을 이끌고 공격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도모한 죄가 라반의 죄예요. 라반의 죄라는 것은 에서를 부추겨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도록 도모한 죄가 라반의 죄예요. 에서가 자기 아들 손자 60명과 다 모으니까 60명.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더 있어야 되니까 340명을 돈을 준다고 해서 용병을 사가지고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쳐 죽이고 그 야곱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 야곱 간의 전쟁을 도모했다. 늙은 유모 두보라는 야곱의 집에 그대로 잔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 부올이 17세로 세일 땅에 사는 에서에게 메신저로 보내서 이간질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는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들려서 에서가 97세 당신의 아들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출정을 했다. 전쟁을 하러 나서갔다 하는 것을 이간질했고 이에 놀란 리브가 이삭이 일꾼 72명을 급히 꾸려서 야복 강가에 쉬고 있는 야곱에게 메신저로 보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다. 자, 야복 강가의 우측 상류에서 좌측 하류로 흐르는 야복 강의 남쪽 강둑에서 다가오는 이삭이 보낸 72명 메신저를 강의 북쪽 얌록 강가에서 쉬고 있는 야곱이 보고 이 남쪽에서 오고 있는 72명을 천사의 군대로 오해했으나 가까이 와서 만나서 보니 이들이 72명은 리브가하고 이삭이 보낸 일꾼들로 급히 야곱에게 보낸 메신저들이었다. 이들 72명에는 아브라함의 집사 엘리에셀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는 그 명령을 야곱에게 전달했다. 자, 리브가의 명령 야셀의 책 31장 75절. 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아들 야곱아, 내 리브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 대한 조언을 들으라. 자, 에서가 너 야곱에게 올 때에 그에게 에서에게 애원하라. 그에게 에서에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야곱이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엘론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 중에서 가능한 한 푸짐한 선물을 에서에게 제공하라. 에서가 너 야곱의 일들과 관련하여 야곱 너한테 물어볼 때에 에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혹시 에서가 너를 향한 그 노를 돌이키면 야곱과 내 영혼과 내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에서를 존귀히 대해야 하는 것이 야곱의 너의 의무라. 이는 그가 너의 형이기 때문이라. 메신저 72명을 통해서 그에게 말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심하게 울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 127세에게 그의 명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강가에 야복 강가에서 쉬고 있는 야곱이 메신저 72명을 만나서 이제 계속 메신저를 에서에게 보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